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누세요. 새해를 맞아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가 복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복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시련 중에서도 용기가 솟아날 수 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기도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와 연령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사를 계기로 서로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서로 만나면 뭔가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아주 또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걸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안 계신데요. 심지어 파트락 줄 설 때도 이렇게 줄 서셔요. 앱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아주 힘차게 격려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열심히 걸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더 걸으라는 신호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도 걸으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걷기 대회가 이제 한 달 만에 끝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들 평소대로, 저는 그냥 평소대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횟수가 확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사라지고 축제가 끝나니 열정도 자연스럽게 식어졌죠. 1월 1일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까? 출발이 어떠십니까? 성경 통독 출발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작심삼일. 제가 걷기 대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쩌나.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했는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성경 통독 역시 흐지부지 되면 어쩌나.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까? 다른 행사처럼 결국 말씀 읽기도 식어버리면 어쩌나. 그렇죠.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저의 전공은 작심삼일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꽤 그 전공이 있거든요. 전공은 작심삼일, 부전공은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식어버릴 열정을 넘어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기쁘길 원합니다. 열정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열어서 그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대요. 왜 망했다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줄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한 것일까요? 혹은 제사가 멈춘 것일까요? 예배가 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은 넘쳤지만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아트입니다. 다아트. 따라해 볼까요? 다아트. 이 말이 이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야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야다. 하나님을 알다 해서 이게 야다인데,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부가 동침하듯 전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는 많았습니다. 데이터. 그러나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없었습니다.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기억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과일 이름 아십니까? 두리안. 이 과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나는 안 좋아한다. 그러시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이 두리안을 먹어봤습니다. 대학생 때. 그 전에 친구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필리핀 이제 다녀온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냄새가 엄청 고약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는 집사님 댁에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집사님께서, 할머니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두리안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냉동고에 이제 얼려있던 두리안을 이제 꺼내주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당시 30년, 20년 전 두리안이 그렇게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진짜 이렇게 다 꺼내주셨어요. 저도 저와 함께 잠자리를 하치한 전도사님도 두리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냉동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부탄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없네, 뭐 두리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녹여서 먹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맛만 보는 정도였죠. 참 신기한 게 과일인데 꼭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이렇게 과육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 전도사님과 웃으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둘 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둘 다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절대 야식을 안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날 밤 둘이 같이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잤습니다. 아무리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도 직접 먹어봐서 아는 것과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먹어봤을 때 비로소 두리안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올해 성경 통독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 해치워야 하는 숙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영어로도 동사가 두 개입니다. taste and see. 히브리어도 동사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맛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맛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보고 나서 믿는 거지만 영적 지식은 맛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논문을 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식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지금 이 성경절이 있는 시편 34편의 표제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 쓴 시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요,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단맛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맛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단맛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선하심을 바빠서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6년 통독의 목표는요, 장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다 읽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꾸준히 도전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눈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읽었나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풍미입니다. 풍미. 하나를 맛봐도 진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도록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로 막 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 하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리안을 좋아할까요? 두리안 먹고 지금도 라면을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즐기면서 먹습니다. 정말 잘 익은 두리안을 먹을 때면 막 온갖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먹어요. 두리안에 대해 정보만 가진 사람은 그 정보를 경고로 받아들여서 맛보기를 거부할 수 있죠. 이거 냄새가 난데, 그 껍질 너무 딱딱해. 이거 어떻게 까서 먹어? 그런데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맛보다 보면 그 안에 달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만 갖고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넘어서 직접 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근데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맛보아 아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한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집의 저녁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 나누었는데 그 아내 고멜이 어떤 아내예요? 자꾸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뭐 합니까? 딴 남자 만나요. 그렇죠?
아이들과 밥을 먹는데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또 어디 갔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묵묵히 넘어가지 않는 밥을 삼키겠죠. 온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선지자 호세아 아내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섰다. 호세아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아내가 왜 그럴까요? 제가 남편인데 왜 자꾸 저를 두고 딴 데로 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호세아야, 고멜이 너가 남편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녀가 너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녀가 너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6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팔레스타인의 아침 구름과 이슬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딱 그랬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 통독 작심삼일은 팔레스타인의 이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합니다. 고멜은요, 호세아가 벌어다주는 돈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집 나가요. 호세아의 무엇도 알아야 되냐면 눈물도 알아야 됩니다. 그 호세아가 그녀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도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은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지나가면 고멜처럼 자꾸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힘써라는 말. 저항을 뚫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뚫고 정말 간절함을 갖고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길내기입니다. 길내기.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물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물리적인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작용? 내 뇌는 움직이고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뭘 움직이고 변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죠. 다들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움직여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전류의 흐름이 많아집니다. 그 흐름이 많아지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길이 생겨요. 길.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실제로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훈련이 실제로 되어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잘하는 거죠. 처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힐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습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내 뇌에 그 길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숲속을 매일 걸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죠. 길이. 처음에는 안 생기죠, 잘.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어디에요? 내 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 통독 1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뇌와 내 마음에 거룩한 길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기분 나쁜 날에는 말씀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피는 것이 굉장히 불경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많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데 내가 말씀을 펴,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이렇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걷기 대회 열정이 식었듯이 성경 읽기가 밀리고 또 멈출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에는 해가 뜹니다. 반드시 뜹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열정이 식어도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가 않습니다. 길을 만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길을 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을 힘써하는 것, 매일의 삶에 길을 내고자 하는 자, 그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걸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을 매기는 감독관이 아니라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뭐로 설명하냐면 부부 사이로 설명합니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그런데 11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헤어질 수 있죠. 그렇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혈연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어요. 혈연 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헤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식과 부모가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네 부모 아니다. 나는 네 부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자 관계가 없어지나? 아니에요. 피 검사하면 다 나와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신의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사건 때 그 자체를 뭘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굉장히 어렸을 때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요즘 예승이가 하루하루 사용하는 언어가 늘어납니다. 제법 이제는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봤자 주어 서술어 끝이죠. 뭐 저기 가자. 이리 와봐. 근데 그 자라남을 보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라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즐거운 일이에요. 다시요. 자라난다는 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졌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뭐야 아직도 못 걸어? 너 호적 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아직도 젓가락질 못해? 호적 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배울 때까지, 걸을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때로 잘 안 때문에 어떻게 하신대요? 안아준대요. 가르치다가 잘 못해요. 너무 못해요. 위험해요. 그럼 뭐 하신대요? 안아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를 아버지로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불붙는 듯하다. 근데 여기에 돌이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는 말입니다. 하파크.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어느 정도냐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같이 멸망됐던 성읍입니다. 하파크라는 단어가, 뒤집어졌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장면에서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뒤집어 엎어져야 끝이 납니다. 죄를 졌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려면 엎어져야 돼요. 뭐가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집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뒤집으셨습니다. 대신 뭘 뒤집으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뒤집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멜처럼 살았으면 뒤집어져야죠. 호세아가 상을 엎었어야죠. 그 집 나가는 여자 머리채를 끄져 잡았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뒤집었어요. 내가 그렇게 너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날 걷기대회처럼 우리의 열정이 곧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는 그 시간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의 속을 뒤집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진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며칠 빠지고 삶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그러니 2026년 새해 부담감을 내려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두리안의 껍질을 벗기듯이 말씀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겠지만 매일 꾸준히 말씀을 펴면 우리들의 뇌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길이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